자, 이번 주 응답받을 말씀은 최고의 제자를 만난 고린도 전도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자, 바울 목사님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로마에 가기까지 다 합해 보니까 12,000km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처음에 구브로라는 섬에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2차 선교 여행 갈 때 바나바와 다툼이 일어났지요. 싸우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싸웠나요? 요한을 데리고 가자, 아니다, 이렇게 싸웠는데, 어떤 것이 더 복음에 유익한가, 어떤 것이 복음 전하는데 더 좋은 방법인가,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됐어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 싸워서 헤어지는 것 같지만, 이것이 복음을 더 넓게, 더 많이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 만약에 바나바랑 같더라면 요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했을 건데, 하나님은 이 마게도냐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여자를 만났어.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여자를 만났을 때 바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나는 이 여자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아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이 여자가 점을 못 치잖아. 이래갖고 난 너무 속상해 하면서 이렇게 관리한테 신고를 해버렸어요. 이 바울이란 사람이 우리 동네를 시끄럽게 해요. 이 말을 들은 관리는 그러면 감옥에 가더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도 감옥에 가서 속상해서 있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손발에 차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어. 이렇게 된 것을 본 간수장이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할 때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어. 우리는 여기 있어. 너 몸을 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도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 간수장과 간수장 가족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응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만약에 목사님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또 가족들도 하나님 자녀 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기, 문제 속에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기회가 되고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자, 바울 목사님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루디아를 만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 갔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회당, 지금의 회당 모습이에요. 여기 회당이 요 1층에는 유대인 남자들, 여기 2층에는 유대인 여자들과 이방인들이 여기서 모여서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들었대요. 자, 여전히 바울 목사님은 회당에 가면 뭐예요? 복음 전하죠?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여기 1층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또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도 안 돼. 난 믿을 수 없어. 우리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그 할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 그런데 그것도 꾹꾹 참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너희는 할례도 안 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고 하면서 또 목사님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울 목사님 마음에 두지 않았던 베레아란 지역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큰 지역에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다시피 해서 도망을 간 곳이 바로 어디냐면 베레아예요. 베레아에 갔더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자, 너그럽다는 건 뭐냐면 원래 어, 고급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아주 고급진 사람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궁금해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바울 목사님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신실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런데 베레아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복음은 점점 더 확산됐는데 이 베레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다 듣고 성경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예배하는 것을 행복해해서 바울 목사님도 행복했어요. 베레아 지역에서. 그런데 자, 봅시다. 목사님이 계속 쫓겨다니고 계속 매 맞고 도망 다니고 하는 그런 실패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 멀리 전달되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자, 베레아에 갔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 바울 목사님을 잡으려고 막 어디까지 쫓냐면 베레아까지 쫓아왔어. 그래서 거기서 또 막 도망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아덴까지 갔어요. 아덴은 지금의 아테나인데 아테네는 아주 신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바울 목사님이 여기 도착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 신전을 지어놓고 이 앞에서 절하고 술 먹고 춤추고 나쁜 행동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전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너희가 손으로 만들어 놓은 이 신전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리고 바울 목사님이 거기서도 그게 아니라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동네에서 또 아덴에서도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이제는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에 가게 됐어요. 고린도에 갔더니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오늘 요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이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 그래가지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온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이 사람들은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얼만큼 축복을 해주셨냐면 이때 로마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집이 없었어. 그래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집 짓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굴라 우리 집도 지어줘. 우리 집도 지어줘. 막 이렇게 해갖고 엄청나게 바쁘게 막 이 천막을 만들어서 경제 축복을 많이 누렸던 사람이 바로 아굴라 부부예요. 자, 그런데 이 지역에 누가 갔다 그랬어요? 아덴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온 사람이 바로 바울 목사님이 이 지역에 왔어요. 그런데 원래 바울 목사님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길 지나가다가 똑똑똑 했어. 하면서 나도 천막 만드는 일 할 수 있는데 나도 같이 합시다. 나 취직 좀 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너무너무 바쁘니까 좋아요. 와서 같이 합시다. 이랬는데 바울 목사님이 이 부부를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뭐 했을까? 또 복음을 전했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사명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이들에게 더 깊이 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했겠지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이 됐어. 안식일이 돼서 나는 회당 갔다 올게. 그랬더니 나도 갈 거예요 하면서 같이 따라갔어. 누가?
아굴라 부부가 같이 가서는 목사님이 복음 전하고 있을 때 아굴라도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함께 팀이 돼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아굴라 부부도 목사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예배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돈 버는 거를 첫 번째로 생각하는데 우리 랩런트들도 예배가 첫 번째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예배하는 걸 첫 번째로 여기면서 살았어요. 자, 이렇게 멋진 랩런트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은 바울 목사님을 그냥 두지 않았겠지요? 자,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또 화가 나갖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뭐 이렇게 또 화가 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스도라는 사람이 목사님, 왜 목사님이 이런 수모를 겪어야 돼요? 목사님, 여기서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집에 계시면서 마음껏 복음 전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지켜보던 이 회당장이 내가 회당장인데 감히 내가 먼저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내가 먼저 목사님을 모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와 그 가족들도 구원받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복음에 목숨 건 사람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마다 복음이 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응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목사님이 계속 도망 다니고 매 맞고 했던 그런 것들이 문제로 보였지만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기회였던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속상한 일이 있고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다 봐야 돼.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할 수 있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멋진 랩런트 돼야 되겠어요. 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바울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전도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도록 하셨어요. 루디아 만났지, 야손 만났지, 또 브리스굴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제자를 남기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자, 2차 선교 여행 떠날 때 처음에는 신라랑만 같이 갔지요? 나중에 디모데랑 같이 갔는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엄마랑 외할머니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날마다 들었던 사람이 바로 렘넌트 디모데였어요. 자, 그런데 이 디모데가 엄마랑 같이 유스드라라는 곳에서 바울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같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 그래서 나도 바울 목사님처럼 멋진 선교사가 되고 싶다. 나도 그렇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 되고 싶다. 날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언약 잡고 사는 이 디모데 랩넌트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디모데 넌 정말 멋있다. 넌 멋진 하나님 자녀야 하면서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존경하는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를 찾아왔어요. 디모데야, 나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너도 같이 갈래? 그랬더니 잠깐만요. 엄마한테 물어보고, 잠깐만요. 다음에 가면 안 돼요? 이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바울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바울 목사님이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도 봤지만, 바울 목사님이 잡혀와서 매 맞고 감옥에 가고 또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쫓아다니고 시끄럽다고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가기도 하고 배 타고 몰래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모든 목사님의 언약의 여정을
다 봤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예요. 자, 그런데 이 디모데는 나중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이 되는 최고의 축복까지 누렸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자, 어려서부터 우리 랩런트들처럼 말씀 안에서 언약 딱 붙잡고 있었던 디모데는 이렇게 최고의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선교 여행을 하고, 나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로 가자, 에베소 지역으로 가자 하면서 갈 때 누가 따라갔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따라갔어요. 목사님이 아니야, 아니야, 나 혼자 갈게. 그랬더니 아니요, 저희도 가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목사님은 이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겨놓고 다른데 또 복음 전하러 다녔는데 이제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나는 이제 로마로 갈 건데 그랬더니 이 부부도 같이 나도 로마로 갈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어떡하지? 그래서 이때 에베소 교회에 누구를 보냈을까요? 바로 디모데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 되도록 했어요. 자, 이렇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로 가고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와서 목사님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는데 바울 목사님의 언약의 여정을 보면 어땠어요?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떠나갔어요.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렸고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가는 곳마다 전도 제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만나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 만나고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도 여행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바울 목사님에게는 영적인 힘이 있었지요. 날마다 회당에 가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하는 목사님에게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예배 속에만 있으면 돼요. 주일날 예배하고 매일매일 정시 예배하고 하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해야 돼요. 주일날 주신 말씀 딱 붙잡고 예배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 숨겨둔 나의 달란트, 내가 뭘 잘하는 그런 달란트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거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생명도 아끼지 않고 바울 목사님을 따라가서 복음 전하는 복음 운동을 함께한 팀처럼 우리 랩런트들은 호산나 유치부의 팀을 이루어서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으로 멋지게 사용되어지는 응답 25를 누리는 랩런트 되기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도록 우리를 랩넌트로 불러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유치부 랩넌트들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랩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랩넌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